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어떤 문제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은 대단히 고집스럽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근거는 없는 확신, 이런 편견, 이게 가장 방해가 돼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대단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성경에 대한 편견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대한 편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 배우는 책이 탈무드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익숙한 책 성경이에요. 이게 도덕 교과서예요. 이게 삶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낭독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BCD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행이 예배 참석했는데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는 최초의 바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본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설교의 일부분입니다만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울이 어디로 자꾸 시선을 모으고 있는가? 유대인 청중들이잖아요. 어떤 접촉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함께 설교자와 청중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건 성경이죠. 성경으로 계속 구약 성경으로 청중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여기도 27절을 보면 그들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낭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우기도 하는 성경. 29절에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구약 성경에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32절에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내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미리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어서 나오는 34절, 35절, 3절, 34절, 35절. 여기에서는 구약 성경을 일부러 끄집어 가지고 와요. 구약 세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 내심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다. 나 바울이 뭐 지어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흔히 책의 백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경책을 열심히 사랑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의 이 성경 사랑 열정을.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지만 큐티는 저리 가라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적은 그 가죽끈을 손목에다 메고 다닙니다. 말씀을 늘 몸에 붙이고 다니기를 원한다고요. 또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마에다가 테필린이라는 것을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죽끈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한 3, 4c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가죽 상자입니다. 그 가죽 상자 안에다가 구약 성경 4구절을 아주 작게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이 안에다 넣어요. 그래 가죽끈으로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그 가죽 상자가 맨 정중앙에 오도록 그걸 달고 다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만큼 말씀을 향한 헌신, 말씀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몸에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이 말씀에 내가 헌신하면서 살겠다 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참 이 정도로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자, 일단 이 성경책은 단순한 종교 정보를 모아놓은 모음집이 될 수가 없지요.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인격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게 다른 모든 세상의 책들과 달라요. 전능하신 조물주 창조주,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똑똑히 읽고 눈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가, 문자적인 껍데기 이해 말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게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에 대한 편견이에요. 기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편견, 성경에 대한 미리 가지고 있는 이해, 나의 경험, 내가 과거에 배웠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얼마든지 방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에 백지 상태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성경 읽을 때에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학이 있어요. 자기의 선 이해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마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복음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겁니다. 감리교에서 자란 사람, 감리교식으로 해석하겠죠. 장로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구절을 내가 배웠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장로교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좋은데요, 이게 지나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자기의 신학으로 성경을 묶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이디어, 내 편견, 내 신학까지도 성경 안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비틀어버려요.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백날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은 여전히 닫혀있는 책에 불과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고 외우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7절을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대요. 왜 정죄했다고요? 선지자들의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걸 알지를 못했대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정죄를 한 거래요. 28절에 보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죽일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거지로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죽이고 말았다. 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주로 뭡니까?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 귀신에 시달림, 질병에 시달린 수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서 좋은 일을 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떠다 미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죽이고 말았다. 그러니까 뭐 이해를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과연 이 사람이 요즘 그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 뭐 이런 등등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건 지나치지 않았는가? 여기에 무슨 합리적인 행위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마치 이성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이게 바울의 주장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편견을 따라간 결과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인물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불편해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자기들이 이 사회의 갑이거든요. 근데 갑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자꾸 자기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위험 인물, 블랙리스트 제1호지요.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해요. 근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처음부터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안 믿기로.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별별 증거를 갖다 대고 별별 설득을 해도 믿게 할 방법이 없지요. 자, 문제는 이게 유대 사회의 몇몇 종교 지도자들, 지도층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관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의심 없이 다 그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 해석에 대해서 큰 도전을 던진 셈이죠. 바울 설교 요지는 이겁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은 율법에 갇힐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이제 풀어갑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대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사흘 만에. 아멘. 여러분, 사흘 전에 죽었던 사람이, 저도 뭐 이번 주에 장례를 2번이나 치렀습니다. 장례 예배를.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은 뭘 입증하는 겁니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사람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모든 것,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마에 매달고 다닐 정도로 열심을 부리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도 여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메시아,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죽을 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예언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응하게 하였도다. 바로 이어서 29절에도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해서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응하게, 성취가 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끌어당겨서 시편 2편에서 한 구절, 이사야서 55장에서 한 구절, 시편 16편 10절에서 한 구절을 다 끌고 와요. 이걸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그 몸을 보이셨대요.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우리가 알기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기 전에.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죠. 11사도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얼마든지 증인을 세울 수가 있다. 나도 보았다. 이게 다 어떤 결론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유대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옆에 끼고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이 된 인물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패턴이 비슷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결론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항상 그래요. 한 인물에게로 집중을 시킵니다. 예수에게 집중을 시켜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복음의 양대 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살아난 부활.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보면 반드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죽음에 머물지는 않는다. 부활까지 꼭 끌고 간다. 오히려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가 진행이 될수록 결론을 계속해서 부활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있다는 오늘날 현재, 그리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청중들을 모아서 끌고 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도 익숙한 내용,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내용, 그걸 다 필요한 대로 모아가지고 와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있지요. 또 이미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다,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를테면 바울은 상식적으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상식에, 일반 상식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노래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심볼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 시편 16편을 끌고 와요. 16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근데 바울은 이런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가 과연 다윗이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다윗은 BC 970년에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하기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백골이 진토가 다 됐을 거라고요. 이미 시신이 다 썩을 대로 썩고 없어져 버렸을, 뭐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36절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 영감을 받은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거룩한 자가 다윗 자신이었겠느냐?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 상식에 비춰볼 때 그것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종,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다. 바로 예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너희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으로 현존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분 면전으로 청중들의 영혼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절대로 종교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평생을 붙잡고 연구하라고 주신 신학 서적이나 신학 재료도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신앙에 관한 한 우리의 열심보다도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잡으니까 말이죠. 일전에 미국에서 개척교회 전문팀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수백 개 개척교회를 실제로 해본 팀들입니다. 그 임상을 가지고 있어요. 홍콩, 동남아시아에도 수백 개 교회를 자기들이 세워봤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이 수백 개의 교회를 직접 개척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래요. 누가 도대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가 보니까 돈을 애당초 많이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서는 게 아니더래요. 시설이 좋은 어떤 건물을 얻어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것도 아니더래요. 개척 멤버를 여러 사람 모아놓고 시작하는 교회가 서는 것도 아니더래요. 목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 많이 올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이런 목 좋은 장소에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도 아니더래요.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더래요. 누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우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신앙이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교회도 어두워지고 말이죠. 그럴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때는 스펙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위가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필요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에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개인 신앙생활의 사활도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쭉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더 이상 기계적으로
읽지 마세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읽지 마세요. 더 이상 의무감만 가지고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비틀지 마세요. 성경을 그저 단순히 복받는 무슨 마술책, 그런 주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여기지도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지금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모든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의 엑기스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 알고 그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